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참 훌륭한 분들은 다 호가 있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백범 김구, 우남 이승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백몇십 년 전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유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외롭게 독방에 갇혀 있는데 그 독방에 어디 이렇게 마룻바닥에 쪽지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 쪽지를 펼쳐서 보니까 그 쪽지 내용이 산상수훈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산상수훈을 누군가가 그 쪽지에다가 잘 이렇게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읽어 보았습니다. 황당무계한 내용 같았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함께 해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갖고자 하거든 속옷까지도 줘라. 아니, 도대체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전부를 계속 읽었습니다. 수백 번을 읽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감옥에 나와서 바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유교를 다 버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고향에 초가집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도 전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의 역사의 믿음의 성각자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것을 듣기만 했는데, 그것을 읽기만 했는데, 이 산상수훈을 반복해서 읽기만 했는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묵상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묵상을 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 본문을 50번을 읽으면 본문에서 소리가 난다. 어떤 소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라고 하는 약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한 마을에 들어가신 이야기입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걸로 보아서 또 부모님이 없는 걸로 보아서 아마 결손 가정 같습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지금 40대, 50대 밖에 되지 않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셨더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근데 그 마을에 가는데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들 제자들도 다 함께 왔겠죠.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르다는 손님 준비로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언니이고 또 언니가 모든 가사를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이 언니로서 그걸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방도 치우고 마실 음료도 준비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은 밥도 만들고 또 국도 만들고 또 야채로 해서 반찬도 만들고 파도 다듬고 여러 가지 겉절이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다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수동적으로 손으로 했습니다. 그럼 불을 떼가지고 음식을 장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일손이 부족하겠죠. 일손이 부족해서 막 손발에 땀이 다 나도록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동생이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 동생을 쳐다보니까 동생은 예수님의 말씀 듣느라고,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좀 명해서 저 동생이 지금 놀고 있으니까 저 놀고 있는 동생을 명령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회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여기 분주했다 이 말을 페리에스파토라고 하는 말인데, 페리에스파토라는 말은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사방에서 막 끌어당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손님 대접도 해야 되고 막 이게 또 없는 것은 또 찾아야 되고 마음이 분주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그 환경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막 마음이 분산되고 이게 극단적인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게 다 이렇게 마음을 흔들리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41절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름을 몇 번 불렀습니까? 2번 불렀죠. 2번 부른 이유는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마르다를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분법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봉사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봉사하면서 마음이 나누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심을 누리고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너무나 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모임에 누가 필요합니까?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마르다가 필요하다. 마르다가 없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없으면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을 하지를 못합니다. 마르다가 없으면 그 가정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봉사하지만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좋은 편이 어떤 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우이독경으로 귀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 여행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 가장 멀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 듣고 잊어버릴 수가 있고 머리로 듣고 그냥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이 머릿속으로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리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자,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기갈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기근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는 거죠. 양식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좋습니다. 삶의 질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채울 수 없는 어떤 기갈이 있다면, 겉으로는 모든 여건이 다 완비가 됐습니다. 음식도 잘 공급받아요. 물도 잘 마십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기갈이 있다면 이것을 영혼의 기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기갈요? 모든 사람은 영혼의 기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란 말은 그 사람의 그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것은 내 전부가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기갈이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극복해야 돼요. 잘 산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님의 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명예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건강이 없겠습니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럼 영혼의 기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이 되면 이 영혼의 기갈이 없어질까요? 후진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못 살아서 힘들지, 잘 살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되어 보십시오. 선진국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윤택해지고 번영이 일어나도 그 마음에 영혼의 기갈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갈에 허덕이다가 이 기갈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 손쉬운 해결 방법 뭘까요? 임시방편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렇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갈에서 해방을 받을까? 이 공허함에서, 이 쓸쓸함에서, 이 외로움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없을까? 그래서 손쉬운 해답을 찾다가 중독이 일어나는데, 중독자 수를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220만 명이에요. 최근에 작년의 통계가 2019년도 알코올 중독자가 220만 명 정도 된다.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른바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막 나는 안 마셔도 막 남한테 코 밑에 갖다 부어요. 막 술을 막 이 술 권하는 사회. 여러분, 게임을 하면 즐겁습니다. 밥도 먹고 물도 마시지만 그걸로 만족이 없으니까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 중독이 되는데 2019년도 인터넷 과의존. 과의존이라 이 말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하루 안 쓰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잘 견딘다 그러면 과의존이 아니에요. 핸드폰이 없으면 막 불안, 초조, 막 답답 이렇게 나타나는 게 과의존입니다. 근데 이런 것 중에서 핸드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같은 중독자가 20%입니다. 1000만 명이 핸드폰을 쓰고 인터넷을 쓴다면 200만 명이. 작은 수입니까? 엄청난 수죠.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난 수가 인터넷 과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면 즐겁습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을 예전에 갔었는데요. 그 텐트에 이제 같이 잤어요. 잠을 자는데 그 옆에 사람은 잠을 안 자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아침에 보니까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진주 갔다 와요. 하동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진주 갔다 옵니까? 돈 가지러 갔다 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 아직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막 즐거우면 밤을 새워서 이렇게 도박을 할까요?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 수가 207만 명. 여러분, 그리고 마약 중독이 있습니다. 마약을 하면은 환각 상황이라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막 기분이 지금 현재 고통, 괴로움 다 잊어버리는 마약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약을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내일은 2대 맞고 모레는 3대 맞고 결국은 논밭 다 팔아가지고 마약을 안 맞으면 그건 미치는 겁니다. 이 마약 중독자 1년에 10몇만 명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마약을 검거를 했는데 12,000여 명이 마약으로 검거가 됐고, 이게 사회 악이니까 정부에서 검거를 합니다. 마약은 2017년도에는 14,000여 명이 마약으로 검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9살부터 24살까지 할 때 850만 명입니다. 자, 850만 명 중에서 27만 명이 가출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쪽에 있을 때 가출 청소년의 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출한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 본부를 설치를 해서 가출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밥도 있고 물도 있지만은 집에 만족할 수 없어요. 학교에 만족할 수 없어요. 제도에 만족할 수 없어요.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 지금 저기 통계에 잡힌 것만 그러지 통계에 안 잡힌 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저기는 중독된 것만 그러지 또 좋은 중독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의 기갈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것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종 취미생활, 각종 오락생활에 빠져서 헛된 것으로 인생의 기갈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해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떡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인용하셨습니다. 영혼의 기갈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여건이 좋고 아무리 번영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무엇을 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영혼의 기갈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고 오늘부터서라도 내가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을 새기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랑하고 있는, 독일 너희들은 괴테가 있느냐? 우리는 파스칼이 있다.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의 자부심이었던 파스칼이었습니다. 이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커다란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공백이 아니에요. 커다란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커다란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파스칼에 의하면 공허하고 쓸쓸하고 답답하여 기분 전환의 요소를 찾는다. 파스칼이 이렇게 썼습니다. 방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속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공허하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기를 박력에 힘쓰면서 교회에 나오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집에서 듣는 말씀도 중요하겠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듣는 말씀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기를 원해요? 떨어져 있기를 원해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공허한 고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루의 삶 중에서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헬리나우에는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허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하기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봉사하기 위하여,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처럼 봉사하기 위하여,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지만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마음이 막 염려 근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생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식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하여 봉사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빗 로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1935년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80대 중반인데 이분은 대한민국의 20대 그 청춘에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70대 은퇴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이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전도단을 만들고 대한민국에 큰 공헌을 하고 기독교가 확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말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 썼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모임을 하고 부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이분이 시편 108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정차하고 시편 108편을 읽고 그 중에서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되뇌이고 고속도로 6시간 동안 저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고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오대현 선교사님이 난시였습니다. 난시. 그래서 막 글을 볼 때 이게 난시 때문에 많이 애를 썼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 고속도로에서 묵상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난시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난시를 치료해 주셨어요.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영적으로 말하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린 겁니다.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난시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책의 179페이지에 이 간증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종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마리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옥고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험한 세상 나그네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의 기갈, 영혼의 갈망을 다 해결하고 말씀으로 해갈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